오늘 이 시간에는 절기와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훔서를 읽었는데 나훔서를 읽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의 멸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졌는데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가 어디를 구원하라고 가라고 하셨었죠? 바로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고 그 악한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시면서 그 땅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유보가 되어진 거예요.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심판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진노 아래 심판받을 내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를 구원하셨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때 은혜 받았던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복 1세대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출발을 하죠. 그런데 9세대들은 실패해버리고 신세대들이 정복 1세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을 성취하죠. 근데 정복 1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 정복 2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이 아닌데 유전되기를 원하죠, 부모는. 생을 앞두고 있는 부모일수록 그것이 유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 부분에서 신앙이 유전되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썼는데 제가 그 부분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거는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정말 그렇게 이양되길 원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은혜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타락할 수 있고 부모 세대가 거역했을지라도 자녀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그 1세대들은 은혜로 나갔으나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면 참 좋겠죠. 때려서 되는 시기가 있고 이제는 때려서 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나는 불효자의 이야기처럼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이 와야 엄마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지 그거를 깨닫기 이전까지는 엄마는 이상한 사람, 아빠는 이상한 사람, 내 아들, 딸들은 아주 예수라고 하는 종교에 미친 사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내 마음속 상태가 다른 상태인데 어떻게 깨달으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열심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다 밑바탕이 되지 않고 나가게 되면서 정확히 한 100여 년 정도 뒤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가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었지만 본래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나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 사단이 그 본거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지금 니느웨는 우리를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움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가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하나를 틈을 타고 들어가면 그 생각 하나로 주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생각 하나로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이 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세계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눈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태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눈은 빛을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이 빛을 받아들여 갖고 투영되어진 그 반사체를 갖고 우리가 뇌에서 이게 현상되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 눈에 보는 대로 모든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영상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담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들, 어떤 사상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투영돼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뜻들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가 지금 나움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결국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악의 세력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현하셨죠. 어디서 실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머리 자체는, 사단의 머리 자체는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을 성경은 뱀으로 상징하죠.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머리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한 15분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물론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사실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졌으나 이 사단이 여전히 몸통과 꼬리를 갖고 위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습니까?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분명히 사단에게 위력을 가해지는 것이, 사단을 통해 위력을 가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거는 곧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 일어나는 악의 세력들, 그 귀신의 세력들의 그 모든 역사들, 그리고 사단의 그런 역사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곧 있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이 결국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았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멸망한다는 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고 사단이 멸망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네? 뭐 얘네가 살아있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슈퍼를 갈 아이가 가서 엄마의 심부름이 국간장을 사오라 그랬어요. 국간장을 사러 가는 아이 속에 이 돈을 갖고 가다가 내가 그 슈퍼로 가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 안 하고 돈이 있는 걸 갖고 슈퍼를 가다가 옛날엔 슈퍼 앞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오락을 진탕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락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귀를 잡아당기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귀를 잡아당겨요. 국간장사 오라고 그랬는데 뭐하냐 했더니 지금 여기 오락에다가 돈 다 쓰고 있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놈 자식이 제가 귀가 여기 늘어진 게 아버지가 하도 잡아당겨갖고 여기가 늘어졌어요. 이쪽도 잡아당기시고 이쪽도 잡아당기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사람이 내가 왜 갔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거기 국간장사로 갔는데 오락을 하고 있고 돈을 다 소진하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든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차츰차츰 그 세력들이 잠식되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와 서원이 도대체 위로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절기와 서원인데, 이 절기와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짐으로, 이미 만난 분들은 더욱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더 확증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죠. 마귀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영광의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서원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절기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사이클을 상징합니다. 사이클이 뭐죠?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거룩한 원형을 그리며 돌다라고 하는 뜻에서 절기가 나왔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이클을 일정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절기가 형식에 일관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예배 자체에 그냥 예배라고 하는 거를 오게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를 참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차원에서 나오셔야 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통해 자복하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형식으로 일관되어져서 가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결국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사라져간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 절기가 몇 절기로 되어졌습니까? 24절기로 되어졌죠. 24절기는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농사에 맞춰져 있어요. 농사를 통하여서 그 추수할 곡물을 얻는 것에 맞춰서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달력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쉬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성경에서의 절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이 땅을 디디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만 딱 갖춰져 있지만 절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절기가 일과 주와 월과 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으로 되어진 거는 이제 7년 단위로 해서 안식년이 오게 되어지고 이제 7년이 7번 되어지고 그 다음 해가 되어지는 희년, 50년째 되어지는 해 희년, 이렇게 성경의 이 패턴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매 일마다 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같이 주무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밤새 안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여러분들이 50살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살 산다고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50년 동안 다른 방에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한 방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방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패턴 또 몸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닿기만 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나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도 그러면 안 아플까요? 이 서양 문화를 보게 되면은 큰 침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큰 침대들을 안 쓰는데 엄청나게 큰 침대 사이즈에서 서로가 각 공간에서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부부로 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하면서 뭐 젊었을 때는 800에도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손을 붙잡고 자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한 공간에서 자는 거예요. 한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다가 자꾸 확인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 남자가 살았는가, 내 아내가 살았는가 확인하지 마시고 함께 지내라는 거야. 함께. 아니 우리가 밤새 안녕할 수가 있는 존재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는 하나 부담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마냥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세상에서 눈을 뜬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신선한 기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듯이 하나님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는 뭐예요? 하루를 살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아버지 뜻 위에 살았잖아요. 다사다난했으나 사고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살 사람은 어떻게도 산다니까요. 차가 뒤집혀도 살고 예? 기차가 뒤집어져도 살고 어떤 분은 트럭 밑으로 들어간 데서 살았어요. 요 앞에 계신 분이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죠? 포크레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트럭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오토바이와 함께. 살았잖아요. 의사가 죽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저하고 좀 혈연지간으로 관계 있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자세하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눈을 이렇게 되면은 제 아내가 너무나고 비슷한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아니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장례를 치를 거니까 짐을 싸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례식을 치르러 이제 간다고 하면서 준비하는데 다음날 눈을 뜨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살려주는지를? 네? 알아요? 네, 아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사다난했지만 차 밑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이 죽어요. 의사가 봤을 때도 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머리가 반이 여기서 다 깨져서 여기가 다 날아가셨는데도 사시지를 않나. 뜻하신 게 있어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으니까 살리시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나가다가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안식일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한 번이죠. 안식일을 드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안식하는 것처럼 영원히 안식할 날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관점에서 안식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죠. 먼저 준비해놨던 것을 토대로 해서 먹고 마시고 또 기쁨의 날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까지 쭉 진행되어지면서 결과를 맞이하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주인과 함께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성경이 그를 기가 막히게 일부러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갔죠. 그럼 예수와 함께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드리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매월 첫째 주 그리고 첫 일을 바로 초하루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새로운 달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은혜로 나가길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절기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삭 기도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가서는 월삭 기도회도 하고 월삭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평일날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올 수 있다면 그런 걸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그날이라도 모이자고 해갖고 특별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매주, 매월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고 이제 매월이 이제 합쳐지다가 매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어죠.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다 이 뭐하고 관련되어졌어요. 예수님, 나에게 안식 주시는 그분과 함께 연관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때는 처음부터 죄인으로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도자로부터 들어갔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예배 자리로 먼저 나오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분을 알게 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거룩한 사이클 안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때로는 사람 마음이 어떨 때는 충만할 때도 있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을 해야 되나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걸 통해 거룩을 힘입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이 구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토탈 네임을 갖기 전에 절기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제가? 77절 다음에 바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이르기까지 그 경험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나면서 6월절에서 그들이 뭘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6월절은 지금은 개개인이 맞이해야 될 6월절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절기로 지키질 않습니다. 6월절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분. 이거는 사실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수에 그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짐승들은 살았잖아요. 첫 새끼들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된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면 죽을 내가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예배 속에서 각 예배 때마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교절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진 그날부터 바로 7일 동안의 날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마시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 그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서 먹잖아요. 근데 플랫브레드, 딱 납작한 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거를 먹으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그가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은 제사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쭉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런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받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가 당하신 그런 헌신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무교절은 오늘도 유효하고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가 나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타 많은 그런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가 신이 죽어서 인간을 살리겠습니까? 뭐 비슷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던 것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 사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이 사건이 뭘 통해야지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인데 이 77절 날 뭐를 받은 거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던 그날에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받는 것만으로 그들이 삽니까? 아니죠. 율법에 대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신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 성령이 강림하게 하셔서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분인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율법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구나. 그런데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성령의 그 간구를 하는 걸 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하시면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은 이건 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이 오게 되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확신이 없는데 저 나라에 내가 들어갈 만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예수의 고난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나팔절 때 내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하루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매월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그 첫째 주 첫 일에 나팔을 뿌 불면서 새 달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곱째 달이 바로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에 해서 일곱째 달 나팔을 분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입니까?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나팔절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와 함께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천하 어떤 그런 이름으로라도 구원을 주신 이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게 되어질 때 그거를 믿은 자들에게 먼저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날만을 기다리고 산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운전면허 쉽게 따보신 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제가 11번째 붙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시험하고 안 가까운 사람인데, 예, 필기시험은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를 못 해가지고 11번째 붙었는데, 운전면허증 나올 때 제 이름 불려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 야, 김유선님 운전면허증 찾아가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하물며 세상에 자격증 찾으러 갈 때도 그렇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는 자에게는 복 주신다고 하는, 천국을 주신다는 그 분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나갔는데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때로는 진짜 저 천국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의심했던 그 순간도 있었는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이름이 진짜 불려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저 천성에서 울려 퍼지면서 김유선 불려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의 이름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예? 김지영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권사님 이름 불러준다고 또 안. 그럼 박경식 같이 불러줘야죠. 경식아 같이 가자 하면서. 예?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그거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 아니라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야, 이 날이 진짜 온다는 걸 믿는 자가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밥으로도 그들이 이제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질 않았고요.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치는 것, 많은 핍박과 환난, 조롱 중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날에 들어가기 전에 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6월절이 실제가 되어졌냐? 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대속죄일을 경험했냐는 거죠. 대속죄일에는 바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바로 속죄염소가 제비를 뽑아서 그 여호와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는 또 제비를 뽑아서 뭐예요? 아사셀 염소로 드려지게 됩니다. 속죄를 위한 염소로는 바쳐졌어요.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뭐냐는 거예요. 속죄가 두 번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보통 아사셀 염소 하면은 죄를 멀리 끌고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사셀 염소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죽은 저 염소를 위해서 내가 바쳐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죠. 예? 짧은 이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게 확실하다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삶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이 재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훅 하고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느냐, 구원자 예수에 대한 총론을 들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암송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바로 나를 위해 제물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실제가 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를 경험했다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왜 공부하라 하는데 공부하라는 마음이 왜 와닿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느끼게 되잖아요. 또 부모가 느끼지 않는더라도 자기가 그런 걸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꿈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꿈이 명확한 사람은 공부면 공부, 아니면 자격증이면 자격증,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점점 이 세상은 격변해 가고 있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이게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10년 뒤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만 해도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15년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점점 직업은 없어져 간다고 하는데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AI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많은 직업이 없어진대잖아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위해 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삶을 허투루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은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만 꿈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하고 돈은 왜 벌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다 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그렇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던, 뭐를 하시던 진짜 그것이 있냐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진짜 지옥 백성이 될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저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결국에는 이 속죄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추수할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절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막 안에서 보호하셔서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장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절을 드린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오게 됩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 날에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졸려오시죠? 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점검. 예. 점검. 예. 점검. 헷갈리게 하신. 예.
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걸 늘 점검하라고 예배를 주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사이클 안에 왜 들어갑니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죄악이 원치 않는 먼지를 우리가 몸에 달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제 세수했다고 해서 오늘 세수 안 하면 안 되죠? 예? 아 진짜예요. 제가 깨끗한 줄 알고 나는 얼굴이 항상 하니까 깨끗한다고 그랬는데 저 아내가 당신 오늘 세수 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줄게. 화장솜을 갖고 와서 이렇게 했더니 쉐카매요. 사람이 깨끗한 줄 아는데 이 먼지가 계속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뭐냐면 먼지 같은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몸에 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통제하기까지 이르는 거죠. 죄는 뭐예요?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그마한 먹물 하나가 떨어져서 물을 시커멓게 오염시키는 것처럼 생각 하나가 나를 잠식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이 거룩한 사이클 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그 말씀 들으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승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점검해보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신비주의 계통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지 않으면 무당받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과 함께 안 나가면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짜 이 토속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그런 미신의 물결 속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하여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곧 있으면 다다를 거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 자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게 뭐냐면 이 절기라는 걸 통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만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진중에 나가서 걷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을지라도 나가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곧 임박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이나 이거는 바로 침노하는 자가 취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임박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할 것인데 이 복을 달라고 하며 은혜를 강구하는 그 자들,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거를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입혀질 것이고 아닌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며 생명을 내걸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실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또 얻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승리할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절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진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라면 뭘 갚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뭐길래 서원을 갚아야 될까요? 서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 실제로 와닿게 되었다면 뭐예요?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하다는 거예요. 약속하다. 뭘 약속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진짜 이 고통 중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눈물 중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적성에 맞지 않은데도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활 터전 속에서 내가 일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체의 생을 위하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눈물 나기에 정말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고통 중에도 내가 발을 떼면서 그 삶의 터전, 어떤 분들은 공사 현장에 나가실 수도 있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정말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만이 나를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위로받고 늘 보듬어주길 바라고 늘 감싸주길 원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회중 중에서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걸 위해서 나가는 건데 기독교인인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거죠. 애들이 막 몰려오고 하는데 오늘따라 좀 안 좋은 애들이 앞에 앉아있고 친한 애들이면 그냥 기도하고 밥 먹는데 그런 애들이 막 있으면 그냥 해서 웃으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 식사기도 나는 길게 한다고 해서 또 의를 드러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성령을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는데 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근데 그런 기도조차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또 하다 보니까 생활이 박박하다 보니 하나님과 약속해서 11조 하기로 했는데 생활이 빵꾸가 나서 11조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늘 감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감사도 못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런 내가 하나님과 약속되어져서 나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막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토대로 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진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픈 마음도 있고 순종하픈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공존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갈하게 나오면 좋지만 정갈하지 못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있는 모습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이 모습밖에 없습니다. 죄인 내 모습이고 먼지투성인 바로 이 모습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서원을 갚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께 던져야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자 보세요. 애들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죠. 너 손에 있는 거 주면 이거 줄게. 애들이 막 싸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 그거 놓으면은 이거 더 큰 거 줄게. 근데 이거를
놓는 아이는 더 큰 걸 얻지만 놓지 못하는 아이는 큰 걸 얻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후사냐? 그러면 너의 삶의 권리를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줄게. 그러면은 지혜로운 그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썩어질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천국을 얻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냥 다 짊어지고 갈라다가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서원을 갚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자유케 되어져서 나가는 존재이나 이 자유를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을 갚는 자입니다. 희생도 따르게 되어지고 늘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분을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마지막 날에 그 분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게 되는 영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죽었던 자가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죽을 수 있는 것이지 늘 죽지 않았던 자가 나중에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삶 속에서 작은 것조차 못 놓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고집조차 못 내려놓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이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는데 이 권리조차 포기하지 못해서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게 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절제가 일어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교회가 다툼이 나고 폭발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욕구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를 닮은 모습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모습이 자꾸 많이 나오냐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늘 쳐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께 서원을 갚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진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을 바치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천국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놓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악인은 진면되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이 이루신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와닿게 되어졌다면 악인이 방해하죠. 근데 이미 진멸되어진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머리가 박살난 뱀은 징그럽긴 해도 나를 해할 수는 없어요. 도구로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거룩한 사이클,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터전에 나가실 때도 좀 가벼우실 거고 이 생활의 그 날들이 언젠가 끝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너는 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는 거야.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정말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내가 마인드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그런 그 허물을 덮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가시고 이 절기와 서원이 이루어짐으로 천국의 후사로서
천국의 여러분들의 것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기와 서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